할렐루야.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십시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얻으신 사랑 늘 찬송하라. 이부터 영원히 잠만 배신이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울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의지하며 늘 강건하니 그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세상에 흩어 살던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의 성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사오니 우리 인생이 매일 명절과 같은 즐겁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나는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시고 구원의 등대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신 거룩한 날 축복의 자리에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앞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이 입술로는 말씀을 가졌음에도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심과 어미 달기 위험 속에서 나약한 병아리를 지켜보아하듯 저희를 지켜주시는 은혜로 무탈하게 생활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교제와 헌신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 드릴 수 있게 하시며 저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요 예배자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무력으로 추해진 우리의 영과 육을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흰눈과 같게 씻겨 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며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와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으로 감싸게 하시며 또한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 속히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설날입니다. 일가 친척을 찾아 이동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즐겁고 감사한 설 명절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도 보호하셔서 조그만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어 무사히 돌아와 예배 처소를 지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겁박으로 나라의 안위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근심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옵니다.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후보자를 주님의 지혜와 마음을 더하셔서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위정자로 삼아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함으로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으며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월 한 달이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금 저희들은 설 명절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우리 나이도 또 한 살 더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일에 더 성숙해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눈앞에 성큼 다가온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더 구체적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는 이 설 명절 연휴 기간에 또 주일이 끼어 있어서 아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흩어져 살던 식구들이 다 이렇게 한데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력을 쓰지 아니하고 달을 중심으로 한 음력을 우리는 사용을 하죠. 그래서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우리들의 설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월, 1월을 우린 정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제뉴얼이라고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제뉴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랍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 신의 이름에서 파생돼 나온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야누스 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내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 야누스 신은 저 영상에 이제 한번 나오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얼굴이 두 개가 붙어져 있는 신이에요. 저렇게 앞뒤로. 그래서 저 야누스 신은 앞과 뒤를 동시에 보는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야누스 신을 가리켜서 문의 신이라고도 불러요. 문이라고 하는 게 집 안과 문 바깥을 동시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야누스 신, 저것이 그런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야누스에서 제뉴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건 정월 초하루라고 하는 건 뭐냐? 앞뒤를 동시에 보는 날이에요. 과거의 모든 일도 보고 앞으로 미래를 할 일도 동시에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정월 초하루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40대 중반의 세대를 가리켜 야누스 세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오직 앞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노인이 되면 앞을 보지 못하고 추억 속에 사는 거예요. 뒤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40대 중년 나이가 되면 앞뒤를 다 보는 세대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중년 세대를 가리켜 야누스 세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정월 초하루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월 초하루는 모든 민족이 명절로 지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절을 허락해 주셨어요. 많은 명절이 있지만 큰 명절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뭐가 큰 명절이냐? 고향을 내려가는 그 절기가 큰 명절이에요. 우리나라를 말하면 설날과 추석이 큰 명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무교절, 다시 말씀드리면 6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요 세 절기가 큰 절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큰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명절이기 때문에 즐겁게 이 명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과 이 명절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야 됩니다. 15절에 보아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명절은 즐겁게 지내야 돼요. 왜? 우리가 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설날이 되면 저도 어렸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죠. 초등학교 때. 그때는 정말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손꼽아 기다리는 게 설날이었어요. 왜냐? 아무리 가난해도 명절 음식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아무리 가난해도 고깃국을 먹었고 또 동네 뻥튀기 장사가 오면 뻥튀기 또 하러 나가서 뻥튀기도 해오고 그 다음에 만두도 빚고 떡국도 먹고 전도 부치고 이런 걸 가난해도 명절엔 그걸 먹었어요. 식혜도 해서 먹고 또 뿐만 아니라 새 옷, 때때옷을 입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때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양말에 구멍이 나면 헌 양말을 또 오려다가 거기다 덧대놓고 꿰매서 또 신었어요.
이게 덧대고 덧대다 보니 이게 버선바닥처럼 두툼해졌다고요. 그 양말을 신고 다니다가 설날이 되면 새 양말을 신어. 새 양말을 신고 그동안 아껴두었던 털신을 또 신고 그 다음에 알든지 모르든지 동네 돌아다니면서 세배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세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해 저해가 다 골목마다 막 나와. 세배꾼들이죠. 그럼 세배꾼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 누구네 집에 가서 세배를 하면 먹을 것만 주더라. 거기에 막 연만 주더라. 거기 가면 뻥튀기만 주더라. 그런데 어느 집에 가면 세뱃돈을 주더라. 그 정보를 얻게 되면 세뱃돈 준다는 그 집에 누군지도 몰라. 집이 고아를 막론하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배를 해요.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용돈 좀 만져보는 날입니다. 이게 설날이.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리가 뻐근할 정도로 고무탄 내가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세배하고 다니면 얼마를 버느냐? 10원에서 15원을 벌어요. 보통 다 먹을 걸 반을 주고 나머지는 용돈을 줘도 세뱃돈을 줘도 1원 아니면 2원을 주고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짭짤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설날이었어요. 또 설날은 또 뭐가 있느냐 따지고 보면 민속놀이가 또 있어요. 어떤 민속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민족이건 그 민속놀이를 보면 그 민족성이 그 놀이 가운데 스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민족은 대표적인 민속놀이가 윷놀이 아니었습니까? 그 민속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윷놀이에는 3가지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빨리 가기, 두 번째는 쉽게 가기, 세 번째는 잡아먹고 가기. 요 3가지 철학이 윷놀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면 우리 민족성하고 너무 똑같아. 우리 민족 보면 빨리 쉽게 빨리 대충 해 빨리 그러고 저 아파트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또 내 앞에 누가 가면 그거 못 봐줘. 어떻게 태클을 걸든지 잡아먹든지 그걸 끌어내리고 내가 가야지. 이게 우리가 윷놀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절은 기쁘게 즐겁게 지키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들의 명절은 어떤 건가요? 가장 귀찮은 날, 가장 피곤한 날, 가장 짜증나는 날, 가장 스트레스 받는 날.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명절이 오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명절 지나가도 그 후유증이 일주일 열흘 더 가. 이혼을 합네 어쩌네 그러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이 명절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3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종류는 누구냐? 당연히 며느리죠. 많은 식구들이 모이는 번잡함이나 과다한 가사노동, 나아가서는 남녀 불평등, 고부 갈등, 또 시집 간의 갈등, 동서 간의 경쟁의식, 형제 자매 간의 비협조, 생활 경제 수준의 차이, 이런 게 그냥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며느리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하냐.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향 내려가지 말자 뉴스만 나오면 표정 관리하느라고 난리야. 두 번째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누구냐? 남편입니다. 봉급은 얼마 되지 않는데 물가는 오르고 빈손 들고 갈 수도 없고 거기다가 교통체증, 형제들끼리 빈부 차이, 또 어머니와 자기 아내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스트레스. 명절만 끝나면 남편들이 사팔대기가 다 된대. 초점 없이. 세 번째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또 누구냐? 시골의 부모님이에요. 시골 부모님들은 그저 명절이 되면 이것들이 다 내려오겠지. 요즘에 뭐 자가용 타는 게 뭘 대수입니까? 그런데도 자녀들이 자가용 하나 끌고 오면 동네방네 장사하고 다녀 자가용 타고 왔다고 이러면서. 거기다가 선물 싣고 애들 다 싣고 오면 모처럼 사람 살맛이 나는 거예요. 북적북적거리고 막 음식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명절이 끝나면 썰물 빠져나가듯이
어머님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벅적거린 것만큼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는 거죠. 자녀들 가는 뒷모습 보고 눈물이 글썽글썽하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물을 테니까 누구의 증후군이 가장 심각할까? 며느리 1번, 남편 2번, 부모님 3번. 내가 물어보면 대답은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표시해봐. 가슴에 1번이든지 2번이든지 3번이든지. 자, 요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누구의 증후군이 제일 심각할까요? 시작. 이거 할렐루야 하듯이 이렇게. 예, 보니까 대충 파악했어요. 며느리 같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들더라고. 그 남편들은 다 또 이러고 있어. 또 여기 또 어르신들은 다 이래. 결론은 뭐냐? 내가 제일 괴롭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고향의 부모님이 증후군이 제일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있어요. 여행을 간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뭘 하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은 오직 자식밖에 없어.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명절 증후군, 그 허탈함과 허전함을 2주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부모님은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들의 명절이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은 명절을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의 명절이 이렇게 됐나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우리 명절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명절은 인간의 축제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임은 셀 수 없이 종류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그저 가운데 끈끈하고 결속력이 강한 모임은 가족 모임 아니겠어요? 그러나 가족 모임에도 하나님이 없으면 동창회만도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명절날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겁니까? 차가 많이 막혀서 피곤한 겁니까? 그렇다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어요.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을 배워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처럼 교통 상황이 좋지도 않은 그때에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루길을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일길을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즐거웠어요. 행복한 명절 여행을 떠났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가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임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 길이 너무 멀고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혼자서 가는 건 위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같이 동행할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떠나는 거예요. 가면서 교제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122편 1절에서 4절까지 나오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누가 나보고 같이 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얼마나 멋있는 명절 여행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명절 연휴 가운데 주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명절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될까 하는 걸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다 짜증나는 인간의 축제로 돼버리고 말았지만 어떤 명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족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지금은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또 바쁘다고 못 오고 이래서 못 오고 코로나라고 못 오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절을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가족이 한번 모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명절이 없다면 금방 남남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또 젊은이들은 이 명절 연휴를 휴가처럼 그러고 보낸다는 거야. 이 코로나 시대에 전국의 숙박시설이 전부 예약이 만료가 됐어요. 또 휴가지에 가보면 거기서 무슨 제사 도구, 제사 용기 다 대여를 또 해준다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누가 우스갯소리 한 것처럼 요즘에 조상씨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제사법도 못 찾아 먹는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알아야지. 여러분, 한 나라의 가장 기본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가족 공동체가 확대가 되면 사회 공동체가 되고, 사회 공동체가 확대가 되면 민족 공동체가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에 명절을 주셨느냐? 이 민족이 하나가 되기 위한 거랍니다. 하나가.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귀성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1,500만, 2,000명이 옮겨가면서 우리 민족은 하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명절은. 우리가 이렇게 설날을 지키지만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도 명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외국인들은 이 명절을 안 지켜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지킬 수 있도록 이 설 명절을 주신 거예요. 민족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계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라. 이거 세계 어느 나라가 그 명절을 지키겠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절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이 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움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통해서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소원했던 가족, 멀리 있었던 가족, 일부러라도 모여야 돼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지금은 은퇴했지만 아주 시골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분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농촌 교회가 다 문 닫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젊은이가 없으니까. 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몇 년 동안 돌 예배를 한 번도 인도 못했대. 늘 하는 건 장례 예배만 했지. 그게 농촌교회 현실이잖아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 홍천에 있는 교회 거기 봉사활동 갔다가 교인 전체가 노인만 있더래. 더 놀라운 건 70대 노인이 청년회장이더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농촌교회가 그나마 1년에 가장 북적거리고 성도들이 많이 모일 때가 언제냐? 설 때. 그때 이제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예배 참여한 거예요. 따지면 거기서 자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년 내내 그 주일이 최고로 헌금만이 나온대. 여러분, 이거 다 회복해야 될 겁니다. 고향교회 좀 찾아가시고요. 가면 좀 헌금 좀 많이 해 좀. 거기 가면 좀 아까워하지 말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명절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명절을 지킨다고 하는 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명절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 중에 있다거나 환난 중에 있게 되면 우리는 명절을 잃어버려요. 축제를 잃어버린다고요. 일제 36년 식민지로 있을 때 이 민족이 가장 서글펐던 날은 명절이었어요. 나라를 빼앗긴 민족에 무슨 명절을 지킵니까? 6.25 사변이 터지고 피난 가는 통에 뭔 우리가 명절을 지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그거 이거 갖고도 명절 고향 가는 게 지장받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가, 이걸 아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명절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 명절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1절에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랬습니다. 안환균이라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아주 우리에게 현대인들에게 도전받는 이런 책들을 쓰셨어요. 그분이 그 쓰신 책 가운데 기독 문화가 위태롭다 라고 하는 그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저 책을 보면 기절초풍할 만한 글들이 실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무당이나 점쟁이가 버는 수입이 1년에 1조 2천억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조 2천억 가운데 30%가 기독교인의 호주머니에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너무 이게 기가 막혀서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렇게 몇 군데 조사를 해봤어요.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 될 걸 뭐가 물을 게 있어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볼까? 물어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애 어떻게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신분은 다 감추고 오지만 점쟁이들은 한눈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주 깐죽거리고 계속 질문을 하고 아주 무슨 자기 체면 칠해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 보면 10중 8구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점집이 많다고 하는 미아리를 가봤대요. 아주 큰 점집이 그렇게 많다네. 민들레, 처녀예언가, 은하수, 봉소나, 거산도사, 거북점 이런 데 가봐요. 벌써 정월 예약은 몇 달 전에 꽉 찼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서 조사해 봤더니 거기도 30%는 기독교인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집은 아주 문에다 붙여놨대. 기독교인 우대, 절대 비밀 보장.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명절에 감사를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명절 거두 가시면요, 우리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명절을 지켜야 될까?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듯이 내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나의 고향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저 본향입니다. 고향 가는 길은 쉬운 적이 없어요. 오늘도 고향 갈 때 얼마나 차가 막히고 힘듭니까? 그러나 천국 가는 그 본향도 우리 주님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새 오늘도 우리가 보니 나이 한 살을 더 덩그러니 더 먹게 되고 나의 본향이 성큼 한 발자국 더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정말 명절의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행복한 명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절을 주셨다는 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평화가 주어졌다는 것이고, 내가 교통 막히는 저 시골 나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시청과 교육일 수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명절이 짜증나고 증후군을 알아야 될 정도로 변질이 돼 있지만 늘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는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명절 여행을 떠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각해 보니 명절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가니 우리의 육신의 나이도 한 살 더 먹게 되고 내가 돌아갈 하늘 본향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지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거운 명절 여행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의 의미가 많이 변질이 되었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절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향 내려가는 길이 험하고 힘든 것처럼 하늘 본향 가는 길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뵈러 가는 그 명절 여행길이 오니 늘 우리의 삶에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골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골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산골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골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렇게 복된 주일에 좀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등록한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카드상으로 보면 한 가족이 다 등록하신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영미 집사님, 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칸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남편 되시는 김희연 집사님 같으세요. 맞습니까? 예. 또 옆에 한 칸 띄어서 앉은 분이 우리 따님 같으신데 김혜원 맞습니까? 또 가운데 콕 박혀 있는 분이 또 따님 같은데 혜민. 예. 이렇게 온 가족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풍성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식구가 또 성령님의 인도 따라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우리와 한 권속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재단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환영의 박수로 우리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관계로 이번 3일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회복된 말씀 드렸습니다만 온 가족이 행복한 저녁 시간 갖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는 쉬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2월 6일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당회 모임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지금 코로나 우리가 방역 시스템이 뚝이 무너지고 있어요. 뚝이. 다 불안합니다. 멀리만 있었던 게 바로 내 주변을 가까이 다가왔어.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도 교회에게 많은 걸 부탁을 합니다. 뭐 부탁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또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좀 귀찮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QR코드를 했습니다마는 참 불편해요. 저도 이 QR 갖고 식당 들어가려면 안 될 때가 있어. 뭐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근데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 맞춰서 한 번에 다 밀려오시기 때문에 어떤 연세 드신 분이 QR이 안 되고 한참 머뭇거리면 뒤에 쭉 추운데 길까지 서 있으니까 참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교회가 안심콜 번호를 우리가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부에 있으니까요. 080-369-0418 이걸 아주 전화기에다 저장해놔.
그리고 그거만 딱 나오면 그냥 누르면 되게. 그럼 더 편하실 거예요. 꼭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올 때 핸드폰을 그렇게 많이 안 갖고 오시는 거 처음 알았어요. 이해는 해요. 뭐 전화 올 때도 없고 할 때도 없고 괜히 무겁게 핸드폰 들고 있다가 누가 와갖고 닐리리야 노래 나오면 이게 또 뭔 망신이냐. 그러니까 아주 안 갖고 오시는 것 같아. 앞으로 꼭 가지고 오시고요. 안 갖고 오면 그다음 명단을 적으셔서 우리가 이 방역하는 일에 우리가 다 아주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장례를 당한 두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좌우로 둘러보시면서 우리 한번 설 인사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할렐루야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아멘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밟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에 밟으셨네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명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내 한평생 명절 신앙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